네, 기적이 일어나는 곳, 이런 제목으로 함께 어머니 기도회 말씀을 또 듣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거 모아놔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뭐 남의 결혼식장 갈 때 축하로 가지만 여러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다 그래요, 빨리 있다 그래요. 오랜만에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뭐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누구 만나야지, 또 누구 나한테 부조했는데 나도 갚아야지, 뭐 또 아이고 그 인간 그거 올 텐데 그거 안 봐야 되는데 그냥 부조만 보낼까 그냥 말까 막 하여튼 여러 생각을 하고 남의 결혼식장에 갈 거예요. 그죠? 그렇죠. 또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처음에는 다 은혜 받았지만 서서히 또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고 뭐 굳이 좀 은혜도 안 되는데, 또 은혜도 안 되는데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또 교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좀 은혜도 안 되는데 오늘 낚시나 갈까, 낚시 좋아하는데 낚시 갈 수는 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명색이 또 뭐 지휘도 해야 되고 반주도 해야 되고 또 뭐 여튼간에 뭐 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 또 안 갈 수도 없고, 오늘 나타나 진짜 안 가고 싶은데도 국수 담당이라고 뭔 국수를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또 매주 먹냐 그러면서 또 안 가면 또 그 권사가 내가 안 왔니 왔니 뭐 또 뒤에서 씹을 텐데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 생각으로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 기도회만큼은 생각이 단순해요. 한번 더 합시다. 어머니 기도회. 그 어머니 기도회라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아내 기도회 그러면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딱 맞춰주잖아요. 국가를 위한 기도회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국가를 위해. 어머니 기도회라는 말은 아주 초점이 아주 명백해요. 하나님이 맡긴 자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기는 뭐 아니, 남의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뭐 그냥 마음 없이도 하겠지만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 대충 하겠어요.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기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다해, 신령이라는 스피릿한 것이고 진정이라는 트루, 진실로 그냥 대충 거짓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해림교회 여러 예배가 있는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중에 하나가 어머니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은 격려할까요? 격려. 엄마 하느라고 수고했어. 그대로 해봐요. 시작. 엄마 하느라고, 아이고 엄마 하느라고 수고했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 주셔서 자기가 한 10개 정도의 노력을 해서 한 9개나 10개쯤 받으면 보통 사람이 12자해서 10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실컷 했는데 뭐 남은 대충 하나 같은데 잘 되고, 나는 진짜 막 애를 갈고 뼈를 갈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잘 안 되는 같은 그런 일이 꽤 많죠. 그래서 애들이 실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10 정도밖에는 투자와 노력을 안 했는데 100이나 1000이 아니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은 우리 아이들 생각에 이건 내가 했다고 말하기는 도저히 어려운, 또 나야 뭐 이렇게 금을 긋고 이런 수준인데 갑자기 뭐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다 나에게 준다든지, 하여튼간에 내가 그래 반에서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이 모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무슨 높은 자리에 선다든지 이런 걸 느낄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나도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내 노력의 수준이 아니라는 걸 정직하게 느낄 때 우리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도저히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한 결과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한방 역사하시면 된다는 이 소망에 굳게 서서 어떠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적이 상식이 되면 절망하겠어요? 보편적으로 그만하면 다 주변 사람은 나자빠지는데 얘는
불 속에서 한번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타고 살아나 본 경험이 있고, 막 굶주린 사자 굴에 들어갔는데 뭐 사자들이 오십니까? 그러고 뭐 밤새도록 사자들이 막 옛날 이야기 들려주고, 뭐 침대는 사자표 침대 여기 누우시죠 그러면서 사자들하고 밤새도록 노닥거리다가 아침에 다리오 임금이 어유 철수야 잘 잤냐? 혹시 너희 하나님이 널 도와주셨냐? 그러니까 철수가 임금님 굿모닝, 침대는 사자표 그러면서 나오면, 애들이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면은 뭐 남이 뭐 끝났다 그래도 얘가 끝났다고 생각하겠어요? 어제 사자굴에서 나왔는데, 어제 불뭇불에서 딴 놈은 다 타 죽었는데 자기는 뭐 불뭇불에서 뭐 싱크로나이즈 하고 그렇게 뭐 자유형 뭐 배영하고 아침에 깨끗하게 목욕탕은 불뭇불이 최고네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기적이 상식이 되면 절망하겠냐고요. 절망하겠냐고. 하나님께서 엄마들의 기도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도 모세는 양떼들을 몰고 동산을, 시내산 근처, 시내산이 호렙산이에요. 그 산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 아차산 근방에 사시는 분들 계시죠? 1자산 근방에 사시는 분 계시죠? 여기 사는 사람은 다 그 근방에 사는 거예요. 눈 뜨면 워커힐 보이고 그 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뭐 아차산이라 그러나요? 맞나요? 그걸 아차산이라 그러고, 그 산 밑에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산을 앞산. 저것이 문 열면 밟히니까. 그 앞산이나 아차산이나 같은 산인 것처럼 시내산과 호래산은 같은 산이에요. 금강산을 뭐 개골산, 뭐 금강산 똑같은 이름 부르는 것처럼 그 산인데, 그때 그 산 밑에 성리순례 가보면은 그 위는 완전 돌덩어리고 밑에는 풀이 좀 있는데, 이제 그 풀밭에 가서 이제 모세가 양떼를 먹여요. 40살까지는 잘 나갔어요. 뭐 물에서 건짐 받았는데, 다행히 그 바로의 여동생, 바로의 여동생이니까, 그러니까 뭐 황제의 공주에게 이렇게 그 갈대 상자에서 건짐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얘가 히브리 애인 건 알지만은 뜻이 계시다. 그래서 걔를 건져가지고, 이 공주가 아마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이름도 있던데 여튼간에 이 공주가 얘를 아들처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람세스 가문에서 그냥 당대 최강 애굽 이집트에서 자란 거예요. 자라서 40살까지는 뭐 조선 천지 배울 거 다 배웠겠죠. 뭐 수학, 물리, 뭐 과학, 무슨 철학, 뭐 웅변술, 뭐 오만 잡동사니 다 배웠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에 대해서 제왕학이라 그러면 그런 거 다 배웠어요. 40살까지 잘 되는데 서서히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거 알아. 히브리 사람인 알고, 그러다가 좋은 일 하다가 그만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지, 인간이요. 자기를 도와줬는데도 수틀리니까 또 그걸 비아냥거려 가지고 이 모세가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된 줄 알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서 어떤 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언제 한 방 있겠지. 한 방 없었어요. 45살쯤 되면 한 방 있겠지. 한 방 없었어요. 50살 되면 한 번 내 인생에 빛이 올 거야. 왔어요? 안 왔어요. 60. 야, 인생은 60부터 60에는 뭔가 이 내가 애굽에 크게 한번 쓰이겠다. 없었어요. 70부터는 조금씩 이빨도 내려오고 볼도 처지고, 조금만 무리하면 허리 아프고, 오래 앉아 있으면 등 쑤시고, 계단이 올라가려면 한이 없이 높아가지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는데 버스 안에 있으면 가고 계단 올라가면 안 간다, 이런 나이가 되었어요. 네, 잘 알죠. 80이 되니까 만사가 귀찮았어요. 그래서 걸을 때도 지팡이가 하나 필요한데, 이 장인이 희한하게 장수를 해. 장인 알죠? 자기 부인의 아버지. 장인이 장수를 해가지고, 장인이 그런 어른 있죠. 그냥 당신이 일찍 일어나시면 그냥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러면 되는데, 자네 일어났는가?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어른이 일어나니까 모세도 같이 일어나요. 모세도 80인데 여보게 뭐 오전에 할 일 있는가? 아이고 제가 뭔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면 양이나 먹이러 가세 하고 그 장인이 양이 수십 마리 있었는지 수백 마리 있었는지, 그래서 그날도 이 모세가 아는 것 많아요. 40살까지 박사학위, PhD 학위가 한 10대 개 되는 거야. 뭐 물리학 박사, 무슨 무슨 웅변학 박사, 무슨 철학 박사, 무슨 하여튼 이 애굽에서 뭘 안 배웠겠어. 40살 동안 어마무시하게 많이 배웠는데 그 배운 거 가지고 지금 뭐 해요? 양초요, 양초. 양치는데 무슨 PhD 학위가 필요해요? 양을 배 터지게 먹이는 방법 3가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냥 풀밭에 양 데리고 가가지고 양 풀 먹고, 양은 풀 먹는 동안 잘 누워가지고 이게 인생이 이런 건가? 80살까지 이게 뭔가? 뭐 이러면 이제 그러고 그날도 양을 먹이러 이제 간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지금 이 성경이 저 본문 안에 약간의 유머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모세가 산에 양치러 갔다가 떨기나무에 불 붙은 장면을 봤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래, 그 양이 뭐 모세 건지 모세 장인 건지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중요하니까 성경에 써놨겠지. 여기 지금 모세의 답답한 인생을 기록한 거예요. 그 나이가 80살인데 아직도 지양이 아니야. 장인의 양이야. 여러분 보리서말만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처갓집 살이 하는 거 아니라고. 80살인데 80살이면 이제 다 정리할 나이잖아요. 80살에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양을 치러 가니까 이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답답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양을 몰고, 장인 양을 몰고 양 풀모기로 간 거예요. 그날도 80살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40살부터 80살까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양을 먹이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날도 뭐 늘 가던 곳이니까. 그런데 불이 났네, 나무에. 불 났네. 그런데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무에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타지요. 타면 어떻게 돼요? 무슨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연기가 나. 탄다는 것은 재료를 기준으로 재료를 소멸시키거든요. 재료와 산소가 붙어가지고 불이 붙는 것은 흰 종이가 검은 재가 되고 누런 나무가 검은 재가 된다는 말인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잘 봐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의 재료와 산소가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타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쑥 시꺼매져가지고 가지가 부러지고 그래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파란색으로 가만히 있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 꺼야 되는데 이게 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아니하니까, 이 말은 재가 되지 않으니까 저게 뭐지? 오늘 성경이 타지 아니하는 고로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를 않지? 불은 붙었는데? 라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고 놀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두려움도 있고 의아함도 있고 신기한 거죠. 보편적으로 그래 돼야
내 실력은 내가 그 정도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실력은 우리 아버지 엄마 볼 때 뭐 그저 그렇게 해서 뭐 집안 재장만 하고 뭐 그래 애들 키우고 그래 병 들고 뭐 병원 왔다 갔다 하다 또 병원에 안 되면 또 한의원 가서 침 맞다가 뭐 그러다가 그냥 뭐 요양원 뭐 이렇게 하다 이제 그래 갈 줄 알았는데 그날은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나무를 보고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가 마치 스피커인 것처럼 거기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예, 얼떨결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장면 이후로부터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실 때에 변화산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려가셨는데 예수님이 서시자 그 옆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모든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나타난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믿음의 인생이었다고 말씀하시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리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하신 인물로 우뚝 서게 되며 이스라엘의 영원한 영웅,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권위자는 모세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모세의 123대 손 아키포 랍비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다 벌떡 일어납니다. 하여튼 모세가 말씀하시되 하면 끝입니다. 그게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죠. 자, 이 모세가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이 모세는 장인에게 빌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손을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말렉이 패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뚝 서며 성경에서 모세를 이해하지 않고는 신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를 때 안 그래도 불붙은 나무 보고 놀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신적인 경외심,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예수님 음성 듣듯이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5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가 거기였죠. 어제 양치던 그곳이에요. 그 잘못 벗으면 양똥 밟을 곳이에요. 여러분 그 요즘 푸른 그 잔디밭에 잘 못 앉으시죠? 개들께서 내신 이제 푸른 풀밭에 잘 못 앉지요. 차라리 아스팔트에 앉지. 보면 요만한 것도 있고 조만한 것도 있고 그렇죠. 이제 개들이 그러니까 떨기나무 그 주변이 다 양똥인 소똥 염소똥 있던 곳인데 큰 거룩한 곳이 성전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네하고 나하고 주종관계 맞지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마도 종들이 어른 앞에 서면 발을 깨끗하게 씻고 슬리퍼 찍찍 싣고 찍찍 끌고 그렇게 안 했나 봅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 앞에 섰을 때 헐레벌떡 달려가는 모습이기도 하고 예를 표하는 방법이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을 가리우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는데 여기는 발에 신발을 벗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왜 더러운데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순종합니다. 보편적으로 히브리적 사람들의 성경 해석은
주인에 대한 종의 태도로 겸손의 자세로 신발을 벗는 것을 해석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데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든지 장갑을 내려놓으라고 하든지 네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좀 내려놓으라고 하든지 모자를 벗으라고 하든지 여튼간에 무슨 말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죠.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살되 주일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주일을 기억하라는 말 앞에 우리 순종해서 매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가 그 앞에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늘 양치던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내 아이가 서 있는 학교, 그 아이가 사는 가정, 그 아이가 부모와 함께 다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곳이 어디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어제, 그제, 지난주에, 지난달에 40년째 밟고 다녔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 기적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모세가 할 일은 그 애굽에 찌들어져 있던 그 좋은 근성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로 다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전쟁을 해야 돼요. 모세는 벌써 나이가 많아졌어요. 120살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젊은 친구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40년 만에 자기가 40년 전에 갈렙과 함께 정탐했던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자, 여리고성 앞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죠? 여리고성은 칼 가지고 화살 쏴가지고 무너뜨린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성입니다.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면서 그렇게 무너진 성입니다. 그런데 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여리고 성 앞이에요. 거기가 뭘 거룩해요. 그놈들 노상 전쟁 연습이나 하고 사람 죽이고 그 여리고 성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적들이 늘 호떡 팔고 장사하고 고구마 팔고 그렇게 히덕거리던 그냥 그 마당이에요. 지금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할례를 주님 말씀 쫓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저것도 전쟁 안 하고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할례를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장소예요. 장소.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어디 특별한 장소 보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엄마밖에 기도 안 해요. 이거 지구상에서 엄마밖에 기도 안 해요.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아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아이에게 말씀해 주시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을 그대로 벗었다라고 말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살아있거나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자식에게는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뭘 기도해 줘야 되는지는 명백합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을 한쪽 변방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변방에 여중생 하나를 뭐 하나만 잡아온 건 아니겠죠. 여중생 여고를 여중 여고 이런 걸 쳐가지고 그냥 그 이스라엘 변방에 우리로 말하면 저 대성리 근방에 아니면 파주 좀 북한하고 좀 가까운 파주 근방에 갑자기 그 배를 몇 대 가져가지고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뭐 학교 하나를 그 수업 시간에 그 인민군들이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람 군대가 워낙 강한 나라여 가지고 이스라엘이 뭐 그냥 뭐 항이 문서만 몇 개 보낼 뿐이지 이 전쟁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에 잡혀간 아이 중에 하나가 해림교회 주일학교 출신 아이가 하나 있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이가 잡혀갔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그러다가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은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이순신, 그 나라의 이순신, 강감찬, 을지문덕을 합친 것 같은 그런 장군인데 전쟁은 탁월한데 몸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약을 발라도 안 돼요. 그때 이 아이가 우리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찾아갑니다.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임금은 버들버들 떱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일부러 저러고 있다. 그런데 선지자가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이 선지자라는 인간이 날 보러 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부하 하나가 지금 선지자가 보러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장군님 몸 낫는 게 중요하니까 몸을 담굽시다. 그래갖고 그래서 그냥 그것들 확 죽여버릴까 그러다가 목사라는 게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 요단강에 무슨 우리나라는 강 없는 줄 알아? 그러다가 또 부하 하나가 그래도 장군님 그래도 담궈 봅시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담궈도 안 나왔어요. 7번 담궜을 때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과 순종이 만나는 곳이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기적이 임하는 곳이다.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허접한 회복이 아니라 그냥 도루묵 인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는데 이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이 끝장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21장 끝나고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에 제 아들이 어떻게 됐냐? 예수님 처음 이 친구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 비린내 나는 물고기 고만 잡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 아마 자기 생각에는 뭐 이렇게 사무실에 펜대 굴리고 이제 그런 직업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물고기 고만 잡고 비린내 나는 거 이제 고만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실컷 따라다녔는데 뭐 순간순간은 뭔가 재미가 있었어요. 막 오병이어하고 막 병자 고치고 그럴 때 막 사람들이 예수 그럴 때 뭔가 자기들도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진짜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네. 예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예수가 살아있어야지 나도 한 자리 하지. 실컷 했는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패닉. 갑자기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게 한 몇 날 며칠 동안 망연자실하고 있다가 그래도 맏형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라 그랬죠.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이게 뭐라냐 이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지난 3년간 괜히 인생 다 날아가 버렸다. 나는 그래 송충이 솔림 먹고 살아야지. 내 주제에 무슨 펜대를 굴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면서 이제 원위치 된 거야. 원위치. 도루묵. 그랬더니 뭐 안드레, 뭐 야고보, 요한이야 다 물고기 잡는 직업이니까 형님 안 그래도 지난밤에 그물 닦아놨습니다. 갑시다. 그랬더니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최소한 7명이 있는데 7명이 베드로라 하나와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 요한이고 또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최소한 3명에서 5명은
이 어부 출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 그랬겠죠. 형님, 그거 뭐 밥벌이 됩니까? 애 공부 못 시켜.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어. 아휴, 형님, 나도 그냥 배탈 납니다. 좀 그럴듯해요? 원양어선, 그래, 나도 그 배탈 납니다. 그래서 진짜 그 배에 7명이나 옹기종기 모였어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갈릴리가 뭐 우리나라의 뭐 그냥 호수인데 사막에 그게 있으니까 진짜 태평양처럼 보여요. 그냥 그게 뭐 우리나라에 있으면 그냥 큰 호수네 이 정도인데, 사방이 다 그 사막이다가 갑자기 그냥 오아시스도 아니고 그냥 큰 그냥 뭐 그냥 바다 같은 게 나오니까 전부 다 우와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 이제 7명이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이스라엘 그 고기 잡는 배가 대부분 2인에서 4인 탔대요. 그죠? 뭐 그렇겠죠. 무슨 배가 뭐 항공모함 많아겠어요. 근데 그 배에 지금 7명이나 타서 이제 물고기 잡겠다고. 그런데 배에 올랐지만 그 밤에 어째된 일인지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빈 그물만 올라오는 거예요. 내리고 올리고 막 허전한 자기들 마음, 공허한 빈 그물만. 인생을 살다 보면 공허할 때 있잖아요. 공허한 상태가 되었어요. 참, 예수님 따라다닌 거 3년 빼고는 어릴 때부터 물고기만 잡았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해변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날이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도 뭐 보면 고기들이 이렇게 민물 뭐 사람들이 먹던 생활용품 같은 것들이 끌려가면서 그 해변가 근처에 뭐 무기질이 많다고 하도, 고기들이 고기 많으니까 배가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배가 뭐 이렇게 걸리지 않을 만큼 그 정도에서 이제 거기서 아마 고기를 잡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뭐 갈릴리 호수가 크긴 커도 뭐 그래 큰 거 뭐 태평양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해변가에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고기 잘 잡고 오나, 우리 남편이 잘 오나, 뭐 우리 아버지가 잘 갔다 오나, 이렇게 그냥 가족도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제 아들에게 고기를 좀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21장 5절 6절, 지금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랑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제 아들도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이제 바다 해변 쪽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고기 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마 밤잠 없으신 동네 촐로께서 나오신 줄 알았나 보죠. 아이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보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배 오른편에. 뭐 배 오른편이 특별하진 않죠. 배가 이렇게 뒤집으면 왼쪽이 오른쪽이고. 여러분 지금 제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저기. 제 오른쪽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 배 오른쪽이 무슨 뭐 특별한 장소가 아니죠. 배가 이렇게도 하고 뭐 저렇게도 하고 뭐 파도 치면 또 뒤집어 옆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 바다 무슨 바다? 어제 밤새도록 던지고 내리고 던지고 올리고 그물했던 바로 그 바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 학교, 변함없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변함없는 우리 직장, 뭐 쥐꼬리 같은 샐러리 받는 바로 그 회사, 그냥 평생 다녔던 그 교회, 거기 그냥 뭐 특별하게 무슨 뭐 난리 난 곳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 그 40년 동안 양치던 그 자리, 그 뭐 늘 있던 그 여리고성 앞에 그 자리, 밤새도록 고기 잡았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아유 어르신 이제 그만하랍니다.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이럴 만한데 그 말에 엄청난 무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보면서 야 한번 해보자. 아유 지금 다 안 되는, 그물 다 올렸는데 아유 참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가득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힙니다. 뭐 기쁘기도 기쁘지만 누구지? 하는 신적인 경외심 같은 게 배 위를 스치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물에서 막 물고기들이 부들부들 뛰는 그런 뭐라 에너지가, 여러분 낚시를 왜 사람이 좋아하냐면 그거 잡아서 그 별로 우리 남자분들 낚시 좋아하는 남편 있으시죠? 어? 없으면 못 잡으면 고등어 사오고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그 낚시 잡으러 가서 뭐 버스비 내고 뭐 회비 내고 뭐 그래서 차라리 사 먹는 게 훨씬 낫는데 그 한 마리가 그냥 잡으면 막 팍팍팍 떨리는 그 재미 때문에 가는 거, 그 재미 때문에. 그물이 막 파닥파닥 뛰면서 막 고기를 들 수가 없을 만큼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이야 하면서도 무서움이 배 위를 싹 스친 것입니다. 누구지? 그때 어떤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요한인 것 같아요.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잘 아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적이 임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애가 다니는 그 학원입니다. 걔가 늘 자고 일어나는 여러분의 집입니다. 그 아이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기적을 얻고 싶어서 괜히 이상한 데, 이상한 방식에, 이상한 장소 헤매일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들도. 하나님, 기적이 임하는 곳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적을 듣고 싶어서 성경을 펴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고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직접 말씀하셨지만 우리 개혁주의자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말하죠. 하나님은 성경의 낭독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래서 강단이 한쪽 구석에 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알아요. 제가 얼마나 허술한 사람인지. 그렇지만 저의 허술과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든 말든 저는 그렇게 믿는다고요. 물론 이 설교는 저의 60년의 인생이 담겨 있겠죠. 저의 삶, 저의 경험, 저의 읽었던 책, 저의 성경 묵상, 저의 기질, 저의 기호 이런 게 있겠죠. 그건 그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저를 사용하시는 것이니까요.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항상 특별한 곳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 중요한 것은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벗어라, 발에 신을 벗어라,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발에 신발을 벗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제자들 7명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면서 아유 그만해요, 오늘 그만, 아유 어르신이 뭐 한다고 그러세요, 아, 목사님이 뭐 알아요, 뭐 이러면서 내가 해봤다니까 밤새도록, 내가 지금 30살인데 30살까지 해봤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괜히 이 사람에게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뭐 다 해요, 뭐 안 된다니까 안 된다는데 아무 성경이 무슨 되겠어요. 이러지 말고 우리 아이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 지혜아들처럼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 혼자 출애굽 못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모세 지팡이 손을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은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니 여리고성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무너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만강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매번 돕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만강 프로젝트 한 이후로부터 분명히 선한 일을 진행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배 오른편 그 낙심의 바다, 그 밤에 그 바다는 모든 제자에게는 그냥 덧정이 없는, 그냥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바다입니다. 밤새도록 했으니까요. 내가 지금 초등학교도 아니지, 그 어릴 때부터 유치원 전에는 뭐지? 유치원 전에 어디 보래? 어린이집 전에는 뭐죠? 친정 어머니 집,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뭐 어쩌고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결론이, 엄마 나는 안 돼요. 애들 결론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낚은 것이 없는 요단강 그 위에 서 있던 제 아들 같았을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그런 애들 많아요. 이제 어머니들이 성경에 굳게 서서, 얘야, 기적이 임하는 곳은 네가 서 있는 곳이다. 먼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이다. 모세야 여호수아야,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먼저 지어내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I can do it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너의 마음을 장악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 너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가진 게 뭡니까? 몸이 건강치 않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다른 아이보다 체력이 좀 부족해서, 체력이 부족해서, 외모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집중력이 없어서, 집중력은 없는데 노는 건 너무 잘했어. 여러분 아이들이 가진 게 뭡니까? 여러분 보면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허접해 보이는 그 아이의 재능이 역사를 바꿀 능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 지팡이 뭘까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뭘까? 1. 황금으로 만들었다. 2. 99% 황금이고 위에는 다이아몬드 2알이 크게 박혀 있다. 세 번째로, 어느 나무에서 꺾었는지는 모르지만 가다가 만만한 게 있어가지고 발로 밟아서 꺾은 나무 지팡이다. 어느 걸까요? 그래, 그 뭐 모세 지팡이가 그 옆에 있는 그 나무가 그 나무지.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애들보다 먼저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수순이 있죠. 먼저 들려야 되죠. 모세도 지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 음성이 먼저 들려야 되죠. 암만 여러분이 은혜 받아도 애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손녀가 먼저 모세야, 여호수아야, 얘들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애도 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왜? 거기에 인생의 승부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들리지만 순종 안 하면 꽝이죠. 괜히 뭐 교회 다니고 뭐 성경 아는 척이나 하지 아무것도 안 되겠죠. 말씀과 순종이 만나는 그 자리가 기적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우선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의 시작.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뭐 암만 여러분이 도와주고 뭐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꽝이고,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면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이 교회 와서 21년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열심히 목회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이쪽은 왜 말 안 해요, 아줌마들? 제가 열심히 목회하기를 원하시죠? 자, 물어봅시다. 제가 열심히 목회하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비리비리하고 노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비리비리 노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것처럼 기독교인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달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순을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애에게 먼저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애가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15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번 읽습니다. 시작.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망한 이유가 설교가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목사 지도 설교를 안 믿으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많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그놈들이 지가 교회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자신의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야 돼요. 그게 오직 말씀, 우리 개혁교회의 표대 표상, 그게 핵심이에요. 모세든 여호수아든 제 아들은 먼저 말씀이 들리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승리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애가 말씀이 들려서 나는 못 들어도, 엘리 제사장은 못 들어도 애 사무엘은 듣잖아요. 사무엘아. 하나님, 우리 애가 특별히 해림교회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니면서 말씀이 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번 시작. 들려도 순종 안 하면 뭐 꽝입니다. 밤새도록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물 안 내리면 그거로 끝이지요. 뭐 신발 내가 왜 벗어요? 더러운데 뭐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게 되는 거예요. 기적은 말씀과 순종이 만나는 자리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3 시작. 제발 우리 애들이 자기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게. 그게 뭐 하나님이 지수준이잖아. 너희가 나를 너희 같은 줄 알아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우리가 기적 그렇지만 그 주님에게 그게 무슨 기적이겠어요. 그 우리 생각에는 기적이지. 그냥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그냥 일상 평범한 일인 것처럼 우리 아이가 기억하면서 이건 뭐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적은 이거 평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우리 아이에게 늘 소망이 되고 기적이 하나님과 사는데 뭐가 문제가요? 아까 말했듯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불문불에 들어갔다 나와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잘 되고 그래서 막 어려움이 다가오면 약간의 스릴까지 느끼면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까? 기적은 상식이다 하나님 앞에 이러면서 소망으로 그 어떤 난관도 이기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시작. 지 혼자 절망하고 뭐 중리산이 그러지 말고 자기가 부족할 그 사람이 여러분 고만고만할 때는요 잘난 것 같은데 좀 상위 레벨에 딱 가보면 자기들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고만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부러워하는 와 나도 언제 한번 그 자리 가보면 그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딱 가보면은 여기서 언어와 대화 주제들이 다르구나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가보면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리그가 있어요. 그 사람들 리그가. 하나님, 우리 애가 이 땅을 살면서 자꾸 그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 옆 사람 열등감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은 탁월한 분 아닙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셨으니 주님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을 기도와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로 얻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5번입니다. 5 시작. 엄마를 만날 때마다 위로가 되고 엄마를 만날 때 좀 더 높은 차원의 세계, 이거는 엄마가 못 이룬 꿈을 자식에게 대신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워낙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소망을 엄마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시작.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저도 늘 책을 읽고, 저도 늘 생각하고, 늘 글을 쓰고, 글을 읽고, 또 공부하고 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특별히 학창시절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창시절에 있는 학생들이 배움을 따로 놀지 말고, 배우는 것도 일이다. 이 배움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배움을 통해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배움도 하나님 일로 알고 그 시간을 가치롭게 다루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7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들어보면 알아요. 말이 많은 사람이든 말이 적은 사람이든 그 말 안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긍정이, 단순히 뭐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언어가 있고,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지 않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볼 때는 침묵해 가면서 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입이 무거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가 언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져진 언어의 복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입은 우리 인생을 이끌 수 있는 키라고 했어요. 이 말이 우리 정신을 자꾸 해악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입 다물면 될 텐데 자꾸 입을 벌리면서 절망적으로 몰아가면 이 말은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말이 마음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보고 말을 자꾸 주의해. 그래서 입술에 그 가슴에 가슴 속에, 이 속에 있는 걸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입으로 튀어나올 때의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생명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언어의 마술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언어의 주인공, 말의 절망적인 무서움을 기억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8번 읽습니다. 시작. 인복이라고 했죠. 사람, 이게 참 누구 만났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누구를, 우리 여성분들은 벌써 알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 인생 자체가 달라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만남을 대충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 만남의 가치를 괜히 어리석게 뭐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이, 뭐 어느 목사님이나 다 똑같이 그러면서 그 만남이 주는 그 무시무시한 능력을 소홀히 여기는, 이미 여러분 가정을 이뤄봐서 아실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색채를 좌우하는 것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밖에 기도 안 해줘요. 여러분밖에 이렇게 여러분 자녀의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9번 시작.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래서 1차적인 전도적, 선교적 돌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런 인격적 장소가 가정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다음으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포괄적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을 자꾸 해코지하고 말이지, 자기가 담배를 막 망치로 두드려 패고 자기가 담배를 막 송곳으로 찌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가정은 그러면 안 되죠. 자기 교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교회와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인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안 가르쳐요. 자꾸 뭐 교회 그러면 그 예배당 건물이 생각하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안 가르치고 뭐 자꾸 예수님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이 좋은 말인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정리가 없다 보니까 신앙이 아주 우스워지는 거죠. 참 모든 게 다 말이 되는 것이죠. 뭐 예수님 사랑하자는 거 누가 뭐 말하겠습니까만, 교회 사랑에 대한 정돈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의도를 이해 못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뭐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고 쫓아다니는지 몰라도 이 정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60이 되든 70이 되든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릴 때부터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은 그의 삶에 신앙과 인격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아니면 기도 안 해줍니다. 10번입니다. 시작. 아니,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 뭐 김연아 선수가 박태환처럼 수영도 잘하고, 뭐 박태환은 또 그뭐 피겨스케이팅도 잘, 그럴 수 없죠. 그런 것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기쁘게 감사하게. 지금은 얘보다 내가 좀 제 재능이 더 나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얘 재능이 더 탁월해진단 말이죠. 기대해 보세요. 기대해 보세요. 자, 11번입니다. 시작. 12번입니다. 시작. 13번입니다. 14번입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실 때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똑같죠.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가난과 우리가 좀 넉넉한 게 무슨 큰 대수겠습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죠. 우리 아이가 가난하거나 부유할 때도 비굴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정말 물질 생활에 성경적 순종을 따른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15번입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대를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날 보내셨지 이 땅에, 하나님이 심심해서 보내실 리가 없잖아. 뭐 나보다 더 예쁘게 생긴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야. 분명히 나에게 주신 계획이 계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 제목을 한목에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오늘 화요일에 와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이거로 땡, 이게 부모가 아니죠. 기도의 불씨를 받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불씨를 일주일 내내. 이제 우리 아이들 이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다 여러분 있어요. 뭐 개똥이, 솔똥이, 말똥이, 철수, 바우 다 있어요. 영자, 순자 뭐 다 있어요. 저기 다 있어, 다 있어. 이제 저 아이들 놓고 기도할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엄마의 기도, 자녀의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돼. 기도하면 돼. 예수님 말씀하셨어.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울어도 안 되는데 주님이 기도하는 거 뭐 하려고 그런 말 하겠어요?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는다. 암브로스 감독이 한 말인데 멋있는 말이. 이제 기도 제목 1번부터 보여줘 보세요. 자, 1번부터 기도의 제목, 오늘 설교 제목 같은 거죠. 먼저 말씀이 애한테 들려야 돼. 하여튼 나머지 2번부터 15번까지는 그게 종속돼 있어. 1번이 제일 중요해. 일단 애가 말씀이 들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애가 거역할 수 없이 주의 말씀. 엄마 오늘 목사님 설교 듣는데 막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 나 말씀 공부하고 싶어. 엄마 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엄마도 나 성경 가르쳐줘요. 그래, 엄마랑 같이 공부하자. 하루에 1시간씩 우리 성경 공부하고 학교 가면 어떨까? 우리 성경 읽으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 우리 주목해서 들어보면 어떨까? 우리 목사님 설교 뭐 우리 인터넷 찾아보면 늘 있죠. 우리 홈페이지에. 그래서 어떤 세 가족은 뭐 우리 교회에 있는 홈페이지에 설교 다 들었다는데 어떤 손은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셨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아이가 말씀만 들려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30이든 50이든 70이든 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만 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누가 그 아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1번부터 우리 15번까지 기도합니다. 눈을 다 감아 봅시다. 우리 손을 한번 다 들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긴 자녀가 말씀과 순종에 만나는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합시다. 하나님, 제게 주신 자녀가 말씀과 순종에 만나는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중해서 기도하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우리 아들 딸들이 여호수아처럼 말씀이 먼저 들리게 도와주시고, 제 아들처럼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만한 환경이 아닌
역사하심으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때에 맞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에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오길 가장 간절하게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 때에는 여호수아 때에는 그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비록 이 아이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배당에 와서도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고 가장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혹시나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비상한 방법으로라도 주님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인도하심과 당신의 계시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비록 죄 지을 그 현장의 한복판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독특한 방법이라고 할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아이들의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뚫고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역사 한복판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나가신 예수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이는 전혀 우리 아이들이 반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일반적인 방식으로 너희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계시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의 계시를 접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 당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것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이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계속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아이들의 정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서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지금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 그냥 나의 것 그대로 인상이 정말 너무나도 인간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훈련받지 않은 전혀 이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육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그것이 진정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오니 이 세상에 한 분과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이 세상에 그 어떤 육아 방법과 양육 방법과 이런 것들로도 할 수 없었던 것 가운데 하나님 그보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를 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인생에서 배울 것들은 다 정말 인생사를 살아가는 방법들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런 것들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들 나름 유용하겠지만 그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그 아이들 가운데 덮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나타나심이 이 아이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시대와 이 시대적 흐름이 전혀 걸맞지 않고 알맞지 않은데 이 시대의 흐름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시대의 흐름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이 시대는 계속해서 자아에 집중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이 시대의 정신은 시대 정신에 따르면 자꾸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조차도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데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 주셔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님 나타나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신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것이 당연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길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주님 되어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그런 삶이 가는 것이 세상 어떠한 세상의 방식과 정말 세상의 수많은 언어들 말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들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아이들이 정말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눈으로 정말 들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너무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에 돌아간 것이 다 똑같구나,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세계 가운데 주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을 맛을 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이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가 이제 막 세상의 것들을 아직 두 돌도 안 돼서 세상의 것들 여러 것들을 접하면서 막 배우는 기간이에요. 근데 새로운 것들을 보면 되게 신기해하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 많게 바라보는데 이제 느끼는 것이 이 아이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살면 그런 좋은,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걸 보면 걱정이 돼요.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것들, 기술적으로 발달하고 문명화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뭐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살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집중하지 않을까, 혹은 집착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같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어른인 저도 그걸 보면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 말씀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 이상의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미 기도하셨겠지만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경험하면 그 자리에서 이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은 분명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넘어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돼, 그게 더 강렬한 경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의 기도 제목 계속해서 이거 중심 보시면서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습득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많은 것을 습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런 우리의 눈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아니 뭐 염려가 아닌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른인 우리조차도 그런 것들에 휘둥그레질 때 많고, 우리 어른인 우리조차도 이미 그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것에 물들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라고 다를 게 있습니까? 그 아이들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면서 그것이 막 새로운 것 마냥 하는데 사실 해 안에 새 것이 없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넘어서 우리의 눈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 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원에 순종한다는 것이 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저와 우리 어머니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이 잔소리로만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이 경험되어졌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이 말씀 가운데 굴복되는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아이들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이 세대는 더욱더 악해질 뿐입니다. 이 시대가 제공해주는 것은 더욱더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재미와 그런 것들밖에 없는데, 분명 이 아이들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만 죽도록 즐기고자 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에 대한 가치와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가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 또한 듣는, 자기 말만 주장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아이가 아니라 자기의 주장만 내뱉고 남의 말은 듣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듣고 순종하고, 또한 자신의 부모의 말도 듣고 순종하고, 또 남의 말 또한 듣고 들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자기 의견도 내고, 이런 정말 지혜로운 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간의 방식과 이런 것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말씀을 경험한 아이들이 이 세상 나가서도 바른 인성과 바른 여러 가지 것들로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인간상으로서 제실이어서 그 아이들의 입술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양한 삶의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삶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이 아이들의 말씀이 이 아이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주님 실제적인 문제 속에서도 말씀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냥 이론만 그렇다고 제시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이 말씀이 답이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이름 아까 띄우셨죠? 자녀들의 이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실제적인 그런 삶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 그런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 아이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대는 지극히도 순종이라는 말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조차 꺼내기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그런 권위라고 하는 것, 바른 권위조차도 무시하게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이 정말 바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바른 권위가 세워졌을 때 나중에 자기들이 또한 그 바른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위치에서도 그렇게 잘 활동할 수 있는, 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 아이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태주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만,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먼저 1차적으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말을 듣는, 순종할 수 있는 이 아이로, 지금은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지만, 다듬어 가야 될 아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에, 이 시대가 끊임없이 순종을 거부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의 말 또한 잘 듣는 아이로 우리가 훈련하려
사용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양육의 방법에 정답이 없다고는 하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 정답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키워나갈 때, 육아해 나갈 때, 양육해 나갈 때, 훈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로 성경의 가치가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건 구시대적인 것이다, 뒤떨어진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내세우며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이렇게 양육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가치가 이 아이를 뒤덮게 하시고 또한 이 아이가 때가 되어서 자신이 또한 장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래, 이 권위는 내가 지켰던 것이기 때문에 나 또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그렇게 장성하게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이가 정말 주님 말씀과 순종이 만나는 그런 기적의 자리에, 정말 이 기적의 자리에 이 아이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이 아이를 덮어주시고 성령 이 아이를 지켜보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주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로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이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이 기도의 불씨가 되어 나아가 기도를 하는 어머니를 될 수 있도록,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고백하오나 이 진심이 여기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진심이 정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기도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